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 시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이나요? 성경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고백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올바른 정치와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우리의 발길을 통하여 전도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봉사하며 섬겨갈 때 저희들을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들과 식구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공사 중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비전관이 세워져 후세들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와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사역자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지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며 교사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진덕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의 평안과 산 소망을 얻고 세상을 향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월 암송구절 이 시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양이 많아서 1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어제는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굴다가 오늘은 갑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위축되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일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 그런 면이 있으시죠?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의 대미 장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확정하신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적 상황에서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울 때는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예. 오늘 10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자기들이 텐트를 펼쳐놓고 야영하고 있는 그 뒤에 추격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결과로 큰 기쁨 중에 속박되었던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자 그 기쁨은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그들의 놓쳐버린 사라진 그 엄청난 노동력, 다 돈이고 금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력에 대한 욕심으로 미쳐갔습니다. 왕이 공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번복하고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다시금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 장소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경로상 갑작스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경로를 변경하여 해변가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했습니다. 캠핑을 하며 있는 그들 진영들여 거대한 애굽의 군대 병거 600대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끌고 군사들을 끌고 온 그 군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부르짖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호와께 어떤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기도를 드린 것이 맞을까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했습니다. 방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렇게 악담을 늘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했던 부르짖음은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말하기를 자기들이 지금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우리 죽은 목숨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 마음속으로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위력이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원망과 악담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껄껄 차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나 경험하고 그 위대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겪어도 조그만 장애물이 다가와도 쉽게 우리의 믿음은 뒷걸음질 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초등부는 밖에 잠깐 미니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하늘이 불안하더니 설마 했는데 딱 출발하려고 하는 직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있어서 잘 모르셨겠지만 비가 마구 내렸습니다. 이미 음식도 다 주문해 놨고 다 준비해 놨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차라리 그때 하나님 당장 비를 멈춰 주십시오.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제가 믿음이 좀 많이 자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잘 놀았습니다. 애들 비가 오든 말든 너무 잘 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덩어리야, 골칫덩어리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손가락질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따끔하게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 믿음이 이적용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때로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엄청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잘못하면 목숨 죽습니다. 종교재판에 해부되고 출교 처리를 받으면 죽여도 죄가 없는 내놓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험난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연속으로 이어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낙심에 지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났죠.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뭐 장례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화를 내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의 과업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도, 믿음의 대단한 장군 같은 사람들도 항상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때로는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저를 거둬주십시오. 저의 믿음의 열조에 비하면 저는 비교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늪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랑하는 형제,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믿음의 권면은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두려울 때야말로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믿음을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두려울 때 믿음을 점검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영적 전투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싸워야 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았습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들이죠. 그 말에 일일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 하나님 백성들이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와 마병을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보았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되는 전투,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전투,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 행진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후미로 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원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인데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 구름은 저쪽의 군사가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지도 못하게 하고 침범하지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질서를 갖추고 앞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행진을 가다듬을 질서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손을 들었을 때 동풍이, 큰 바람이 불러왔습니다. 동풍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불어오는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만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육지가 된 바다 좌우로는 바닷물이 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이 사태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감지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지금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살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위험을 무시하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구름이 뒤섞인 기둥이 그때 새벽녘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애굽의 병거 바퀴가 빠져서 병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되었습니다. 전체가 혼란에 빠진 그들은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25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그 바닷물을 덮게 해라 했습니다. 물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애굽 병사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빠져나가고자 했지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상황에 29절은 말하기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른 땅을 걷고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전열을 갖춘 것은, 군대 조직을 갖춘 것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계명을 받고 떠날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저 여행하는 큰 사람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애굽의 군대는 잘 갖추어진 군대입니다. 당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최강의 전열을 갖춘 잘 훈련되어진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물리쳐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보태거나 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분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내가 뭘 더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맷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너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나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물맷돌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심 때문에 싸움이 결판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싸울 것은 없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구원 역사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아서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돌을 잘 던져서도 아니고 다윗이 용기가 있었어도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원리를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사였던 기드온도 다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변변한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성도는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배워서 아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린 아들과 함께 동네의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마치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갓 한 1, 2학년, 2,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한 5, 6학년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 사이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작은 아이는 자기보다 그 큰 형을 감히 노려다보면서 마구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형님이 뭔데? 형님이 뭘 잘했는데?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주 서 있는 형은 속이 부글부글했나 봅니다. 부글부글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만 쥐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어떻게 된 일이지 가까이 가는데 보니 건물에 가려져 있던 아이의 뒤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뒤에는 아이의 아빠가 팔짱을 끼고 딱 있었습니다. 지켜보면서 말했습니다. 예, 이제 그만해 그러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용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빠 때문이죠. 아빠가 없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빠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이때 이 아이가 아빠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실제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부담스러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불의와 싸우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IS의 만행이 한참이던 때에 시리아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그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건은 테러범이 그 인질들에게 피해자들에게 협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라를 부르면 너희 기독교인들을 살려줄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아이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너희들 다 일러줄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전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함정, 어려움을 저절로 척척 이겨낼 수 있는 대단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할 뿐이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지식입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이런 건 다 있는 거야, 무딘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맞다면 그분이 참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소유물의 금과 은혜의 주인이 맞다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게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지키게 만듭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엄청난 긴장이 발생하고 거기서 말 못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확고한 지식을 가져서 믿음의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읍시다. 반대편 분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마지막은 구원을 기억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이같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집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경로를 갑자기 바꾸셔서 해변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 군사들을 불러서 심판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신 일입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으나 애굽의 군사들은 유인을 받아서 모두 멸망당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기질이나 바로의 신하들의 그 기질을 볼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시 쫓아왔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왜 세계 최강의 군대의 병거에 바퀴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애굽 군대의 그 병거의 바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병거의 바퀴가 망가지고 군대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군대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00%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이 길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와 큰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종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다 보았고 귀로 눈으로 피부로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다 보고서도 다 알고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출애굽 기적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어느 날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홍해를 진짜로 가보니까 거기 물이 있긴 있는데 다 갈대밭이고 물의 깊이는 고작해서 20cm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홍해의 뜻이 갈대란 뜻이니까 틀림없이 그 무릎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홍해를 지나갔다는 말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주의 학자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무릎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애국 군대 전체가 수장되어서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자유주의 신학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급 지식도 잠깐 있다가 그것은 낡은 지식이 되고 이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가치가 있고 영원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홍해를 건넌 사건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간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서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있게 되었고 구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분명한 믿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잘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IQ가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긴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울 때 믿음, 영적 전투 앞에서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생각할 때 믿음,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오직 믿음이 답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울 때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영적 전투 앞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족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울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공포가 몰려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느낌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와 담대함 주옵소서. 나의 부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없는 건축을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무슨 말이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 충만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도 믿음으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투명 중인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어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제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 더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며 주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개인전 기도 제목 주께 드릴 때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